여러분은 윤회를 믿죠? 당연히 믿죠. 부처님 제자니까. 근데 윤회를 부정하는 부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에게 윤회를 부정하는 스님들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 그렇죠. 유튜브에서 부정하는 분들도 의외로 좀 있어요. 이교도인들은 있겠죠. 아니 스님이신데? 스님도 있어요. 그래요? 스님이 큰 스님이신데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맞아. 나도 얼핏 어느 그 스님들은 그랬다. 왜냐면 이래서 막 비난하는.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그게 유물론이잖아요. 교수님 부처님 말씀 안 믿으면 뭐 부처님 제자가 아니지. 부처님 제자 말씀. 이제 이런 거죠. 부처님이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니까야에 되게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윤회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거지 실제로 부처님의 진심은 윤회를 부정하는 쪽에 있어 라고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윤회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 부처님 입장에서도 윤회를 완전히 부정하면 자신의 가르침이 인도 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부분적으로 윤회를 인정했다 라는 게 그분들 말씀의 요지예요. 근데 그분들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 부처님은 언제나 그 중도행을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은 깨달을 게 없어요. 깨달음의 내용은 이미 연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연기를 내가 체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행의 그거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뭐 한 소식 했다 이런 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연기법이라고 부처님 딱 말씀 못을 박았어. 삼법인 있죠. 그 도장 팍 찍은 거예요. 우상고무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한 연기를 깨닫기 위한 실제 수행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수행을 하면서 그게 중도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중도. 불교의 중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끝과 이 끝의 센터가 중도, 이거는 유교의 중용이고 불교의 중도는 이 끝과 이 끝만 아니면 돼요. 극단적인 견해만 벗어나면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하는 그게 중도행인데 그 중도행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견 그리고 모든 존재는 언제나 단멸한다라고 하는 단견 상견과 단견 둘을 늘 부정하셨습니다. 그게 중도행이에요. 그러면 윤회가 없다는 뭡니까? 단견이잖아요. 단견이에요. 그러면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미 단견에 빠져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행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영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이 불교도 또 윤회 때문에 교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부처님은 뭐 불교란 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 부처님의 신분은 이거였죠. 한문에서는 이걸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사문이라고 그랬죠. 슈라마나. 부처님은 이제 집을 다 버리고 본인이 사시던 성을 뭐 말 타고 월담하는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데, 예. 그때 본인은 슈라마나였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해서 한문으로는 사문이라고 하는데, 스님도 스스로 사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게 슈라마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분이냐면 집 나와서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들을 말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슈라마나가 되게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 때가 아마 인도 철학이 가장 꽃을 피우던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육사외도 들어보셨죠? 네. 그분들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슈라마나들이었어요. 슈라마나의 어떤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6분이 계셔서 그걸 우리가 육사외도라 이래 부르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처님은 또 외도죠. 부처님 당시에 대표적인 외도들의 하나 든다면 유물론자들이겠죠. 모든 존재는 죽으면 끝이야.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죽으면 물질로 그냥 돌아가 버려. 유물론자.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브라만교. 브라만교는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유지를 담당하고, 쉬바라고 하는 신이 파괴와 동시에 새로운 탄생으로 연결하는 삼신의 구조죠. 일신교적 다신론 이래 보시면 돼요. 창조주는 있고 그 기능이 세 가지로 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 창조주가 만들어 가지고 이 세계를 영원히 돌린다. 그래서 윤회론과 동시에 일신교적인 성향을 띤 브라만교가 그 당시 인도 사회를 대표하는 사상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는 죽으면 끝이야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실은 여러 개 있어요. 쾌락주의 학파도 있고 유물론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거죠. 세상에 윤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시원하게 살다 가면 끝이야. 내세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학파들이 쾌락주의 학파하고 유물론자들이었는데, 부처님은 이 둘을 다 까죠. 이쪽은 브라마교는 상견, 언제나 영원하다는 쪽이고, 이쪽에 유물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은 세상은 단멸이야. 그런 두 가지 상주론과 단멸, 상견과 단견을 부처님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윤회를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럼 도대체 윤회는 누가 하노? 윤회는 그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윤회의 주체가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었어요. 이게 한의에서는 아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아트만을 부정해요. 누가? 안에다가 아따 이래 쓰죠. 아나타. 불교는 무아론을 주장합니다. 그 브라만교는 이 아트만이 있어서, 이 아트만이 계속 윤회 전생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브라만교에도 목적이 뭐냐면 해탈입니다. 브라만교도 불교랑 같이 목적이 해탈이에요. 해탈인데
우리 브라만 교회 해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공부를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브라만들도 목적 중에 하나가 해탈에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성은 주로 신에 대한 제사, 신에 대한 제의나 찬양을 통해서 다음 생에 보다 향상된 인격체로 태어나는 게 목적이고, 불교 같은 경우는 신을 인정하지 않죠. 무신론이죠. 불교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냥 연기일 뿐입니다. 연기를 체화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고, 연기의 체화를 통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그게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깨달음 하면은 니르바나, 닛바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열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연기법을 체화해서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표현할 때, 열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라고 하는 궤도로부터 탈선해버리는 거죠. 해탈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동일한 경지를 번뇌를 끊었다는 의미로 쓰는 경우에는 열반이고, 윤회로부터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말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되는 셈인데, 이 브라만교들도 목적은 해탈이에요. 근데 방법은 신에 대한 제사. 오직 신에 대한 제사. 근데 불교는 제사도 부정합니다. 주문도 부정합니다. 그냥 그저 연기법을 체화하는 수행을 해라. 뭐 주로 위파사나를 주로 하셨지만 그거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설명이 하기 쉬워요. 아트만이 있어서 그 아트만이 요놈이 지 까르마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고 다음 생을 받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데, 불교는 무아를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불교는 영원소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윤회하는 거야? 뭐가 윤회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 많은 브라흐만들과 이교도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실제로. 아니, 이 질문은 경전 중에서는 니까야 말고는 미린다 왕문경 들어보셨죠? 네. 미린다 왕문경. 네. 메란도로스라는 그리스 왕하고 나가세나라고 하는 불교 스님 사이 문답인데 거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불교 붓다의 가르침은 무아라서 나라는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윤회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왕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나가세나가 하는 말이 부처님이 니까야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줘요. 그게 뭐냐면, 누가 물었어.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촛불이 하나 있어요. 촛불이. 그래서 이 촛불의 불을 가지고 다음 초에다가 붙였어요. 그 불로 또 붙였어. 그러면 한 20여 개의 촛대에 불을 붙였다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의 촛불과 저 끝의 촛불이 같은 거냐? 다르다. 다르죠? 이 촛불하고 저 촛불은 다른 촛불이다. 불꽃 자체를 똑같은. 아니, 불을 이렇게 옮겨줬죠. 옮겨주면 얘는 제2의 불이에요. 이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인과 연이 결합한 거죠. 이 첫 번째 인이 두 번째 초라고 하는 연을 만나서 불을 붙였어요. 그럼 얘 이제 요거는 제2의 불꽃인 거예요. 그 얘가 또 딴 거 붙이면 제3의 불꽃이고, 요렇게 부처님이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이 불과 촛불과 저 마지막의 촛불은 다른 촛불이다. 그러면 다른 촛불이긴 한데 뭔가 관계는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연관계로 설명을 해요. 인과 연의 연결고리는 존재하지만 불은 다른 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어요.
죽으면 다음 생을 받겠죠. 받는데 요거는 흐름일 뿐이지 흐름. 그러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윤회 패턴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서 다음 생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겐지스 강물의 흐름처럼 자신의 지은 업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인과 연을 끊임없이. 왜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찰나생 찰나멸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죽고 살고가 계속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 꼴까닥 하죠. 그건 뭐냐면 이 과정의 한 찰나의 순간일 뿐이에요.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업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이지 여기에 자아라고 할 만한 아트만을 상정하지 마. 이게 부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시고 무아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러왔죠. 그 중에서 가장 간명하게 해답을 제시한 게 바로 유식학파입니다. 유식학파는 부처님 당시 때만 해도 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비설, 신, 의식밖에 없었어요. 육식. 근데 유식학파에 와가지고는 식이 8가지야. 기본적인 표층 의식인 6개 빼고 우리 모든 존재에게는 그 밑에 잠재의식이 있어. 잠재의식은 두 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는 알라야라고 하는 식이 있고 그 위에 말라라고 하는 식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가 행위하는 데 주체인 육식에 영향을 미쳐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게 하고 습관 같은 것을 형성한다. 이 8식설이 딱 등장하면서 윤회의 주체는 바로 알라야식이다. 한역에서 아뢰야식이라고 하죠. 이 윤회의 주체로 아뢰야식, 잠재의식이 나온 이후로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윤회의 주체는 알라야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알라야는 그러면 무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알라야식도 뭔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겠죠. 근데 그 의문은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거의 8식의 병장으로 윤회를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윤회의 주체 문제가 대충 해결해버렸어요. 아니, 윤회는 무조건, 불교는 윤회를 부정할 수 없어요. 부처님이 경전에 윤회가 너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니까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가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자가 있고 또 누군가는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결론은 같다.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생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에 정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이 윤회의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윤회의 있고 없고는 수행자에게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근데 신도들한테 윤회 없어요? 그게 있는 문제죠. 네. 그 신도들한테는 당연히 윤회가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니까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강을 건너는데 한 제자가 막 강을 듬벙듬벙 이래 건너. 수행자가 좀 조심하잖아요. 부처님하고 댕기를 나오면 막 냇가를 둥둥둥둥 건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자는 전생에 말이었던 적이 있었어. 이런 해석을 해요.
그럼 이거는 윤회를 그럴 수 있는 부정하면 쓸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의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방편적으로 윤회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본래의 진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죠. 그거는 단견이다. 그리고 만약 윤회를 부정하게 되면 지금 2600년까지 흘러왔던 불교의 기초가 다운으로지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의 정도로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윤회가 있니 없니 하고 따지는 건 상견과 단견에 빠지는 부분이라 논리적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신도한테 윤회 없다 하면 기절초풍할 텐데 네, 나 절에 안 가 이렇게. 그랬어. 그래서 윤회는 있습니다. 윤회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12연기입니다. 12지 연기는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 하기에 고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생모사 두 고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고통의 전개 양상이자 보세요. 무명은 밝지 못하다, 어둡다 이런 말이죠. 요거는 근본적인 무지예요. 근본적인 무지인데 이게 이 무지는 어떤 무지냐 하면 사실 핵심은 여러분 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연기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으신 거예요. 깨달으면 내용은 연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게 근본적인 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본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무지가 타파 안 되면 바로 윤회로 들어가죠. 이게 12골인데 이건 이게 윤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윤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행은 행하행자라 했는데 이 행은 뭐라고 보냐? 업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업의 흐름에 의해서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결합하죠. 이게 행이에요. 수정체에 결합하는 순간 인간은 생명이 시작됩니다. 수정체가 결합하는 순간에. 그리고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여러분
알라이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식이 근본적으로 형성이 딱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명색은 인도 말로는 나마 루파인데 요거는 정신과 요거는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죠. 정신과 육체가 형성이 되면서 육이 안이 빛을 심의가 생겨요. 눈, 귀, 코, 용, 몸이 엄마 뱃속에서 다 형성이 되죠. 그리고 외부와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 접촉은 어떤 걸까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엄마가 듣는 음악,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촉이 일어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죠. 탯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임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도 좋은 태아에 대한 교육이죠. 근데 막 순대가 먹고 싶다가 순대 사오면 냄새 난다고 안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성들. 저도 고생했어요. 뭐 사오려 갖고 막 나가서 사오면 갑자기 먹기 싫어졌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아이와의 접촉이에요. 아이의 성향이 발현되는 거죠. 자, 그때 그랬죠. 업은 두 종류로 간다고. 종자라고 씨앗으로 봤을 때 알라야 시계는 업의 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명은 종자가 있다 그랬죠. 업의 종자는 사람이 사는 형태, 사람 자체를 바꿔요. 겉모습을. 업에 의해서. 근데 이 명은 종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문화, 지능 이런 거 있죠. 정서 이런 것들이 또 윤회로 흘러가요. 두 가지 패턴이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태아이지만 얘는 전생으로부터 지가 갖고 온 명은 종자가 있는 거야. 문화에 대한 인식, 정서, 지적 수준 이런 거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 나름 지가 커서 막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싶다는 걸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시키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음식이 오면 비리다고 뭐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아기와 엄마와의 교류야, 신경전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시킨 건 애가 시켰는데 먹는 건 엄마니까 필요해서 못 먹겠어 이래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 촉이 엄마와 아이한테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느낌이 발생합니다. 싫은 느낌, 좋은 느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 크게 세 가지의 느낌이 일어나고, 그리고 애라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 게 생겨요. 뱃속에서. 그리고 좋아하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 근본적인 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은 늘 집착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존재에 대한 갈망이 유해요. 존재에 대한 갈망.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존재에 대한 갈망 갖고 살죠. 죽기를 원하는 게 없잖아. 개똥밭에 굴러도 희생이 난다. 우리 삶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이게 다 유예요, 유. 이런 것들. 존재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이제 태어납니다. 이게 응아에 응아. 요거는 응애고 요거는 꼴까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란 요 생하고 노사 두 고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고리는 전부 다 어디입니까? 엄마의 뱃속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컷의 정자죠. 수컷의 정자가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딱 죽는 순간에 자동으로 딱 이렇게 돼버려요. 죽는 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9일이라고 하는 거는 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장치예요. 장치고 그냥 찰나 생찰나 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도분들이
49제 그거 왜 해요? 찰나생 찰나멸이라면서 하면 이제는 좀 정확한 건 이거예요. 그 찰나생 찰나멸의 순간을 쭉 엿가락 늘게 가지고 그거를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쭉 늘게 걸 표현하는 게 티베트의 사자이서라든가 이 49일간의 어떤 패턴으로 하는데 그게 49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 짧은 찰나 순간에 쭉 늘게 가고 분석하는 그것들이 동시에 찰나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불교의 불교 원래 처음에 부처님 49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불교가 발달하고 밀교가 발달하면서 77제라고 하는 게 의례로서 정착이 돼버렸는데 49일 동안 부모한테 못한 기억이 많죠. 아니 효자인 아들이 좀 있나요? 전 없다고 봐요. 스스로 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님이 준 사랑에 100분의 1이라도 부모님한테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언제나 후회가 되죠, 산 사람이. 그래서 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게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장래의 의미입니다. 산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49일 동안에 좀 이렇게 마음의 충격을 완충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 우리 맨날 하는 말이 살아 계실 때 잘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뭐 돌아가신 뒤에 제를 지내고 하면 제 지내는 행위 자체는 선업이에요. 선업이죠. 왜냐? 수행자들에게 도시도 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추모도 하는 이런 마음은 선한 마음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선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이미 49일 동안에 이미 다른 몸을 아마 받아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도 신도들한테는 49일의 의미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공유하고 또 산 사람들이 가진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7주 동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게끔 마음의 짐을 덜고 가신 분의 좋은 점을 많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정도는 49제의 의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자가신 찬양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12연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윤회를 설명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존재로 내가 태어나든지 간에 저러한 12가지 고리라고 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꼴가닥, 그 다음에 수정체, 그리고 그런 과정이 10개월 이래 보시면 돼요. 일찍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나자마자 또 안 좋게 이렇게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그 또한 연기겠죠. 그 또한 우리가 모르는 인과 연의 과보들이 다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신을 한 여성들은 이런 윤회의 고리를 열심히 연기를 이해하고 있다면 배 속에 있는 자체가 어떤 생명체니까 그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죠. 그래갖고 옥동자로 태어나야죠. 윤회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근데 교수님 우리가 좀 큰 절이라 지혜를 지내지 않습니까? 49일은 통상의 선생님들이 부모했을 때나 세월 살아가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49
9일 동안에 우리 몸은 다 받게 된다. 근데 그 사람 인생에 선한 얼굴로 짓지 못하고 살았으면은 가족들이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해주거나 그 공덕이 쌓여서 그래서 내가 뭐 축생으로 태어날 것을 사랑으로 받는다든가 그리 할 수 있어 공덕을 지어준다라는 의미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란분재 같은 거 있죠. 백중. 네, 맥주 그 우란분재 같은 경우도 그것도 그런 겁니다. 그것도 원래 위경이에요. 인도에 원래 없었던 경전인데 위경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훑어보면 이제 부처님께 이 목련이죠. 목련종자가 이 사람 좀 신통이 좀 있거든요. 신통 제일 목련이죠. 목련이 자기 신통으로 자기 모친이 어디 계신 거 가봤더만 아기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아기도에 빠진 모친을 구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자업은 자덕인데 이놈아 뭐 어쩐단 말이고 그저 구제할 방법 없어 이러죠. 그러니까 목련이 울고 치 짜고 막 합니다. 그래가 부처님이 어찌할 수 없이 그래 수행자들에게 좌구나 의고 음식으로 보시를 하고 하는 공덕을 지으면 좀만 낫기야 안 하겠나. 그래가 생긴 게 우란분재예요. 그런데 단연코 얘기하는 게 죄를 지냄으로 해서 영가에게 도움이 될 일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기 전에 그 이제 곧 죽을 그분이 죽기 전에 염불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정토 삼부경 같은 데 봐도 자기 마음에 그러한 환희심이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은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인연이 되는데 죽고 난 뒤는 안이 빚을 신이 말라식 아래아식 자체가 이미 육체로 다 떠나버린 상태예요. 이미 다음 우리는 영식은 무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삶이 돌아가고 영식은 납시. 그 이제 불교는 영원선을 부정하니까 영혼이라 하면 안 되고 그냥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식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봅시다. 응애하고 태어나죠. 근데 뱃속에서 이런 몸이 이렇게 형성되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존재 지속심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우리 마음이에요. 존재 지속심이에요. 이 존재심을 지속심을 갖고 살다가 꼴까닥 하는 순간에 존재 지속심에서 이제는 윤회하는 생멸심으로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요놈이 요래 바뀌다가 다시 요놈이 요렇게 바뀌죠.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는 순간도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재생연결식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기 더 편하겠네요.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이나 존재지수성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요 육신은 겉모습을 바꾸겠죠. 하지만 명언종자는 그대로 흘러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딱 죽는 순간의 마음은 존재지속심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결합하는 순간은 바로 재생연결심의 시작이자 새로운 존재지속심의 시초가 되죠.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재생연결식이나 존재지속심이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존재지속심과 재생연결식으로 얘기하세요. 영혼이라면 안 됩니다. 불교는 그런 영혼을 부정해요. 영혼 이래버리면 무화가 안 돼버리거든요.
그냥 흐름을 타고 가지. 영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은 유예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유식의 제8식 알라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관점이 확고하게 지금은 불교에는 확립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 아까 그 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불교는 이제 무신론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제를 보면 신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화엄경, 네. 화엄신종이라고도 하죠. 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랬어요. 부처님이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느 스님이 써놔서 인정을 하는데 대신 그 신이 모든 기독교처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부정한다. 그래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봐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창조론을 부정하니까 예.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다가 조건이 끝나면은 소멸하는 게 이게 연기의 이치니까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뭡니까? 신마저도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개념화시킨 거에 불과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신의 개념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유일의 신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다 명확히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는 에너지로 봐요. 우리 보면 환경에 보면 세주묘옴이라고 하는 품이죠.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봐요. 바다에는 해신이 있죠. 바다 해자. 강에는 강신이 있고 길에는 도로에는 도로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지신이 바람에는 풍신이 있고 그렇죠. 땅에는 지신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로 대체해버리면 그걸 갖다가 동양에서는 동북아시아는 그걸 기운, 기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바람이든 물이든 땅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는 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들을 신적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 표현.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어떤 인격신이 있어서 걔들이 막 비 내리고 막 폭풍 일으키고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있지 않아요. 왜냐 불교는 무조건하고 조건과 조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신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불교는 일체의 것에 신적 에너지는 인정하지만 신은 인격신은 두지 않습니다. 아니가 뭐 그런 이제 에너지를 갖다 무슨 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까딱하면 어긋나요. 아마 몇 가지의 의문이 다음 시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생각해보면 의문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이거를 에너지의 관점으로, 기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명쾌한 대신에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게 생겨나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어느 걸 보니까 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유시험에 21일 동안 산매에 들어가서 설했다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환경은 경을요. 네. 그게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자마자 부다가의 보리수 앞에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처음으로 설한 경이 대승에서는 화엄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22일 동안 산매들도 무언설법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무언설법을 알아들은 신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져 있더라고요. 그 신들이 부처님한테 너무 환희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걸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신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또 그렇게도 돼 있어서 많이 좀 그거는 헷갈리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화엄경은 뻥이죠. 화엄경은 용수가
예수가 살았을 당시에도 화엄경이라고 하는 완성본은 없었고 십지경,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화엄경은 십지품이에요. 그 다음에 입법계품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던 거를 갖다가 용수 이후에 그 세친 나올 때까지 한 200년간에 여러 품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경전으로 완성시킨 게 지금의 화엄경이에요. 60화엄, 80화엄 하는 게 원래는 이게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따로따로 다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경전인데 그 화엄경 자체가 붓다의 말씀이 아닌 건 틀림없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방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를 중시 여기면서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행 중심의 가르침이죠. 니까야 전체가 수행입니다. 수행에 대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변화시킨 게 대승불교 경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인도적인 요소들 인도는 엄청나게 다신적이거든요. 신이 많아요. 그런 요소들을 일부 수용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부처님의 본래 뜻은 아니다 봐야 돼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엄경에 여러 신적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불교 내에도 어떤 신하면 별 거부감 없이 느껴지긴 하죠. 그러니까 절에 불단에 신중단이 있죠. 신의 무리들, 그게 신중 아니겠습니까? 그 신중들의 구체적인 것들은 전부 다 화엄경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신중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들을 여러분 에너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 에너지다 뭐. 그러니까 그 신중들은 화엄경에 등장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중생들 주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좌하고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움을 좀 위무하고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들이니까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뭐 그 정도 얘기해야죠. 근데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지 학문적인 거니까 그렇게. 네. 부처님은 되게 냉철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있죠. 부처님은 안 했어요. 질문하면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십사무기라고 하는 거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 확인할 수 없잖아. 형이상학적인 거는 아예 대화 주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이 있니 없니 이런 부분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있다 하면 상주론이고 없다 하면 단멸론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부처님의 입장이에요. 지금 저는 많이 바쁘죠. 예. 근데 나오면 유일하게 4시간이니까 나옵니다. 그래 숨구멍이 있어야죠. 예, 근데 거기 있으면서는 4시간 여기서 일단 나와버리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여야 돼. 안 보이니까 뭐 왔다 가든지 말든지 유일하게 4시간 무조건 놔두고 나와버리니까. 거기는 뭐 어린이 법회 이런 거는 하세요? 우리 뭐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